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부는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임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 붙들고 우리의 예배 자리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덧입고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깨어있게 하시고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51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허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허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허이할꼬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76면이 됩니다. 다시 하신 줄 알고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정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나겠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아까 오전 설교 때 말씀드렸던 헌금통 앞에 서 계시고 과부 사람들이 헌금 내시는 거 보시고 과부의 두렙돈을 가장 크다고 칭찬하신 그 사건 바로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빠져나가셨을 때 나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성전의 돌들과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얘기했던 게 헤롯 성전입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제일 처음으로 지었던,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이것은 바벨론에 의하여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로 들어가서 끌려갔고, 이번 두 번째 성전, 제2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이게 포로 귀환해서 이제 스룹바벨이 주도를 해서 지었던 두 번째 성전, 제2성전입니다. 이것은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고대 역사를 살펴보면 주전 63년 폼페이우스 장군이,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회파시킵니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주전 4년에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헤롯 대왕이 바로 그 예수님을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인지 몇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동방박사들이 별을 찾아서 그 유대 왕궁에 도착했을 때 만났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아닌데도 자기 권모술수를, 사람 뇌물과 그런 아부와 그런 정치적인 야욕, 그런 것들을 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서 지금 유대인의 분봉왕, 그러니까 왕을 시켜준 거죠. 로마 황제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였냐면 기원전 19년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기원 후 4년에 이 사람이 죽었는데도 계속해서 이 헤롯 대왕의 증손자였던 아그리빠가 63년에 완공합니다. 거의 80년 넘는 시간을 들여서 건축한 게 이 성전이에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은 아직 짓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이 규모가 얼마나냐면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산 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지가 아니란 소리예요. 그래서 이 평평한 땅을 만들기 위해서 20m의 축대를 세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시는 수도 있겠지만 산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20m짜리 축대를 쌓아서 위에 평지를 만들었다고요. 그 평지가 얼마냐? 4만 평 규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4만 평 규모의 축대, 20m짜리 축대를 그 절벽에 쌓아서 4만 평 규모의 뜰을 만들고 거기에 성전과 부속 건물들을 지어 넣은 겁니다. 하얀 돌과 대리석으로 만든 기둥과 헬라식으로 만든 최고로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짓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한 33년쯤에 이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아직 30년 후에나 더 완공되는 그런 대공사였습니다. 지금 한 50년 정도 지었고 앞으로 30년 더 있어야 완공되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63년에 완공되었지만 언제 무너지느냐? 70년에 무너집니다. 완공된 지 7년 만에 무너집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 성전을,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리고 이 성전까지 완전히 회파시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된 거죠.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얼마나 웅장합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성전의 규모와 그런 아름다움을 보고 이게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이 건물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후 70년에 완공된 지 딱 7년 만에 이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직 제4성전은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전 위에 뭐가 있느냐? 모스크가 있죠. 이슬람의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원래 성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슬람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산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냐? 라고 얘기했을 때 딱 생각나는 게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성묘교회, 예수님의 무덤과 부활하신 그곳, 그리고 성전, 이 두 곳 가운데 기독교 사제들이 고민해서 어디가 가장 신성한 곳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성묘는 지켜야 되겠다,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곳은 지켜야 되겠다 하면서 제일 중요한 곳이 성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거기를 지목하니까 그곳에 지금 모스크가 서 있고, 지금 성묘교회는 남아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던 곳,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가 있었던 그곳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성지에 지금. 그래서 나중에 지금 조립식으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제4성전이 세워지면 예수님 오신다, 세상의 끝이 온다 해서 속설이지만 카더라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조립식으로 다 만들어 놨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의 이 황금동, 그 이슬람의 모스크를 파괴시키면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황금동을 폭파시키고 3일 만에 다 밀어버리고 3일 만에 완공할 수 있는 조립식 성전이 이미 어디에 감춰져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 돼봐야 아는 일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3, 4절 말씀에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제자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성전이 제일 중요한 곳인데 이 성전이 무너진다? 세상이 끝나겠구나, 세상의 종말이 오겠구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성전이 무너지더라도 역사는 계속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포인트는 그 주후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가 아니라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는 것은 주목하여 봐라. 누가 뭔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가 보다 하고 듣지 말고 그것이 옳든지 그른지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를 주의해서 바라만 겁니다. 사람의 미혹. 6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물론 이단 요새 한국에도 많은 하나님들이 계시죠. 이제 문성명 씨 오늘 내일 하고 계시고 코로나 터졌을 때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더라고요. 그 텔레비 중계 보니까. 그치요?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아마 문성명 씨가 돌아가시면 통일교 내부에서도, 아니 신천지죠, 신천지 내부에서도 많은 분란들이 있겠지만 아무튼
자칭 예수,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그런 적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사이비, 유사 기독교 그런 것들이지, 저는 이것보다 더 교묘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의 미혹, 하나님이 없다 얘기하는 것, 자기 스스로가 신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 라고 얘기하는 그 미혹이 저는 더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구원이다, 누가 구원이다, 누가 구원이다, 내가 구원이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된 진리에 대해서 가리는 것, 그리고 교묘하게 이것은 우상숭배 아니잖아, 이거는 사이비 아니잖아 라고 교묘하게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훨씬 위험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탈종교적인 사회가 도래했다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시대에서 인간의 시대로, 인간이 이미 하나님이 되어버린, 각자가 이미 신이 되어버린 그런 교육과 그런 분위기와 그런 문화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세대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다, 나도 신이고 너도 신이다, 자기 자신, 나 자신, 내가 신인 거예요. 지금 가장 기독교를 위협하는 것이 바로 이 문화, 이런 흐름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탈종교 시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거짓된 우상들을 만들고, 결국 그 거짓된 우상이 섬기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중심된 인간의 미혹.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다. 그리고 그것도 모르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이 인간의 미혹에서, 이 인본주의의 유혹에서 거룩하게 자기를 지켜내야 됩니다. 나를 죽여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 나는 없는 겁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병들었다는 반증입니다. 내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무언가를 버릴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혼합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앞으로 더 이렇게 나아갈 겁니다. 더 이런 식으로 나아갈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교회에도 그 물결이 불어올 겁니다. 그래서 가장 미국 사회에서 화두가 되는 게 뭡니까? PC 아닙니까? 정치적 올바름. 정치적 올바름이래요. 무슨 뜻이냐? 지금까지 소외되어 왔던 인권에 대하여 이젠 챙겨야 합니다. 전형적인 백인 남성 위주의 미국 사회에서 탈피를 해야 된다. 여기서 나온 것이 흑인 인권 운동, 그리고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에요. 뭐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보긴 힘듭니다. 이게 맞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뭐가 되느냐? 다원주의가 되고,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부정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진리, 예수 외에 구원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우리에겐 진리지만 그 사람들에겐 진리가 아닌 거예요. 왜냐? 진리의 기준이 각자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된 진리를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살게 될 겁니다. 참된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 자체가 범죄시 되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이미 인간의 감정보다 가치 없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흐름을 막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미혹이 지금 하나님의 영역보다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는 더 신비로운 세대를 보게 될 겁니다. 이상한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거 그거 기억하고 계시죠? 성공의 대학입니다. 신학교라고요. 신학교에서 뭔 일을 했느냐? 성중립적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요 화장실 표시가 있잖아요. 여기 남자, 여기 여자. 남자는 그냥 남자 이렇게 서 있는 표시, 여기는 여자가 치마 입고 있는 표시,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느냐? 남자처럼 그냥 바지 입고 있는 거, 반쪽은 치마 입는 거. 그렇게 그려놨어요. 남자든 여자든 장애인이든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화장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생물학적 남자와 여자와 상관없이 사회적인 자기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성도 상관없이 그곳을 쓸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치마 입고 거기 들어가도 된다는 소리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금정구 쪽에 출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짧은 핑크색, 분명히 남자야. 누가 봐도 남자야. 핑크색 치마를 입고 그 미니스커트를 입고 구두를 신고 돌아다녀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어. 근데 그 5년 동안 살면서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도 그곳에 가서 볼일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누구도 말을 못해. 왜냐하면 여기 우리 모두의 공간이니까. 재밌죠? 이게 성공의 대학, 신학교에서 만들어낸 화장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걱정입니다. 알게 모르게 부모들의 무관심 속에 이런 것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교육되고 주입되고 있다는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은 생물학적으로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성에 대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하고 싶어. 그럼 나는 여자야. 내 외형은 남자지만 내 안은 여자야. 여자로 인정해줘. 그럼 인정해줘야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의 계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를 인정한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미혹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주목하여 봐야 됩니다. 아, 세대가 여기까지 왔구나.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심해질 일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기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닙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전쟁의 소문입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죠. 31일째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전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계속 지금 몇만 명이 죽었다. 몇백만 명이 피난 가고 이재민이 되었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38장과 계시록 20장에 있는 곡과 마곡이 러시아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반대 세력이 곡과 마곡이 될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러시아가 이 곡과 마곡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견이 아마 그들의 사회 문화적으로 종교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들 가운데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학자들의 의견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전쟁이 있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시고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신 겁니다.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어떤 분이 능력 없는 코미디언이 대통령으로 앉아 있으니까 러시아가 우습게 보고 쳐들어갔다. 그런 얘기도 있죠.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푸틴이 정신병에 걸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일단 허락하신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수만 명이 죽었다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왜 일으키셨을까요? 마지막 때 징조를 이기라. 저기 안 보이는 데서 징조 일어나면 사람들이 정신 차리겠습니까? 안 차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만한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나야 사람들이 이것이 징조구나, 이것이 사인이구나, 이것이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민족이 민족이,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을 대한 말씀입니다. 아까 전쟁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곳곳에 지진이 있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5분에 일본 홋카이도 북해도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일 전에 23일인 대만의 환렌 지역에서 규모 6.6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중앙해령, 북대서양 중앙해령의 남쪽에서 규모 6.7의 지진이 있었고, 그리고 22일에 큐슈 지방에서 6.6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22일, 23일, 27일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각지에서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니까 괜찮다. 일본이나 걱정해라.
아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메시지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는 이유 중 한 개가 뭔지 아십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아니라 유럽 지역의 최대 곡창지대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량이 전 세계적으로 수출량이 전 세계 5위입니다. 그만큼 밀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 우크라이나 지역입니다. 거기는 산지가 거의 없어요. 거의 평원입니다. 근데 지금 전쟁 났죠? 농사 짓겠습니까? 못 짓습니다. 그러면 식량난이 올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겁니다. 전 세계 5위 곡물 수출국이 농사를 못 지었다? 그러면 식량값이 진짜 천장부지로 뛸 겁니다. 지금 러시아와 관련된 기름과 가스 그거 문제도 아니고 지금 식량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양봉업자들이 난리 난 거 아십니까? 수억 마리의 벌들이 지금 없어졌답니다. 그냥 사라졌대요. 전문가들이 분석한 일이 분석한 게 있는데 최근 2년간 2월에서 4월 사이에 이상 고온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졌대요. 금방 꽃이 펴버린 거예요. 그러면 벌이 활동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5월에서 6월 벌이 한창 왔다 갔다 해야 할 때 이상 저온 현상과 폭우와 강풍이 많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꿀을 잘 못 모았대요. 꿀을 먹고 이 벌들이 건강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름 때 일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답니다. 그리고 9월에서 10월까지 평균 기온보다 낮은 기온이 계속됐답니다. 그래서 월동 준비를 하려고 식량을 비축해 놨는데 11월에서 12월 중순까지 이상 고온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봄 왔는갑다 하면서 밖으로 나왔다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얘들이 얼어 죽은 거예요. 이것이 2년간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억 마리의 벌들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농사의 70%를 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과수원이나 벼나 곡물이나 콩이나 전부 이 벌들이 수정해 준 열매로 우리가 그것들을 추수하고 과일을 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벌들이 없어지면 그 나머지는 사람의 손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곡물값이 어마어마하게 뛰는 거죠. 벌들이 공짜로 해주던 게 인간의 손이 들어가니까 다 돈인 거예요. 아니면 수확량이 확 줄어가지고 공급이 없으니까 수요가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마 이번에 추석 때 과일값 대박 날 겁니다. 정말 과일 귀해질 겁니다. 왜냐? 벌들이 없으니까. 수정이 안 되니까. 과수원에 과일들이 안 맺히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벌 사태도 그렇고.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 벌이 멸종되면 인간은 4년 후에 멸종될 거다. 그만큼 벌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우리의 농작물과 과일들 결실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 이게 현실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난리 났습니다. 기근이 시작됐습니다. 기후가 지금 계속해서 세상이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성경에 하시는 말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 후에 어떤 말씀들이 있느냐? 우리 믿음 때문에 고난받을 것이다.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주고 공회로 끌고 가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13절 말씀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에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견뎌야 구원받는다. 인간의 미혹을 받고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고난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예수 때문에 내가 고난받으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신인데 자기가 우상인데 제일 중요한 게 난데 당장 예수 버리죠. 근데 끝까지 견뎌야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미움을 받지만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 마지막 때에 고난이 있을 것이고 그걸 견뎌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제 8절까지 왔어요. 8절 반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8절이 완성되면 시작입니다. 본격적으로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때가 올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 지금이란 겁니다. 인간의 미혹, 인본주의적인 신앙, 자기중심적인 신앙, 내가 우상된 신앙을 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이란 소리입니다. 하나님 중심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믿음 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말씀에 합하게 믿음 준비할 수 있는 지금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믿음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 명령대로 달려가는 겁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자전거는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페달을 계속 밟으면 안 넘어집니다. 사명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 향하여 달려가는 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루었다 한가 얻었다 함도 아니야. 나는 아직까지 표대를 향하여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달려간다 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 그는 알았던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자기가 거기서 무너질 걸 알았던 거예요. 자신의 신앙이 변질될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도 달려간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명이 희미해지면 신앙도 희미해집니다. 사명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 우리의 신앙의 최전선에 최전방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살릴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평화의 시대 끝났습니다. 마지막 준비할 시간입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버팁니다. 그래야 주님이 믿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날을 감해 주시지 않는다면 한 사람도 구원 못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 그날을 감해 주신다고, 우리를 생각해서 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 받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마지막 때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잘 분석하고 주의 깊게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연단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아까 찬양드렸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결단의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우리 각자의 주시는 마음대로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한테 알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있지 않은지 스스로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한테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 고난을 견디는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과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깨어 준비하기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주신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명을 향한 그 걸음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신과 주님의 명확하신 오른팔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그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지금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게 하시고 깨어서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 붙들고 능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오후 예배 드렸습니다. 오후 2시에 하는데 약간 준비하기가 빡빡한 느낌이 있긴 한데 나중에 기도해보고 2시 반에 할지 3시에 할지 2시에 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올려가시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더 나가고 예배함으로 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예배가 줄고 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금요 철야는 이미 안 드리는 게 다 국룰이다. 그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 드립시다.
모여서 예배 못 드리더라도 올라오는 예배들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게 그 예배 조회수가 있어요. 다른 분들은 금요 예배 조회수가 제일 안 나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옛날부터 금요 예배는 안 드렸으니까 영상으로도 안 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모든 예배는 소중합니다. 어떤 예배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지 모릅니다. 나에게 해야 하실 말씀들이 어떤 예배에 주님께서 부어주실지 모릅니다. 은혜 받을 곳에 빠지지 마십시오. 어떤 예배든 하나님께서 감상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게, 정말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건강하게 하는데 쓰게 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믿고 예배를 사모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그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주일 오후 예배를 처음으로 주님 손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이 강대상을 통하여 생명수가 흘러나아가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강물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싹 틔우며 꽃 피우며 열매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시대를 분별하며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며 무엇에 열중하며 무엇에 전심전력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우리 믿음을 지키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